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중동 지역은 이제 아프리카와 이제 아시아 지역 이렇게 있는데,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큰 두 강이 흘러갑니다. 그 지역이 이제 중동 지역의 문명을 발전시킨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가장 먼저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던 거지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바사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대 제국들이 형성되는데, 이제 거대 제국들, 큰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은 일단 힘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강하니까 그냥 그들의 힘을 그냥 이렇게 묶어둘 수 없으니까 주변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점령을 합니다. 근데 강한 나라일수록요, 주변 나라에 쳐들어가서 점령을 할 때에 그냥 우호적으로 또는 평화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군사력을 동원해서 거기를 짓밟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것을 파괴하고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악을 행합니다. 근데 대제국일수록 다 그래요. 그 제국들이 그냥 뭐랄까요, 작은 민족들이 있으면 가서 너희들 도와줄게, 우리하고 같이 잘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역시 강력한 대제국이 될 때에는 주변 나라들이 이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을까. 그 중에 한 나라가 유다였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물론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멸망당한 이후에 남유다는 아수르에 오래도록 저기 100년 넘게 지배를 받았던 겁니다. 물론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있지만 사실 아수르의 그 힘에 눌려서 늘 조공을 보내야만 됐고, 그리고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됐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민족의 자주성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왕들입니다. 그게 요시야 왕이었고요. 요시야 왕은 그래도 나름 아수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요시야 왕 전에 있었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사실 완전히 아수르화 시켰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가서 거기에 신전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신전을 세우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수르화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아수르의 한 속국으로서 그냥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착취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거지요. 자, 아수르, 거대한 나라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 그 나라가 마침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나훔 선지자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니느웨가 점령되는 날, 아마 적어도 나훔은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기 한 2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 니느웨가 전쟁이 나서 그 전쟁에 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아주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니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전쟁의 그 상황들, 우리가 가끔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 그 전쟁의 참혹한 모습들, 그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요. 아마 나훔 선지자도 이 니느웨가 점령당하는 그때 모습을 아마 현장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감나게 보여줄까요? 물론 이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요. 아마 이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은 아마 나훔 선지자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 1절의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짓는 거지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악한 자들은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여기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악을 행했던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정도가 너무 적나라하게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속살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거기가 완전히 들추어져서 이제 철저하게 멸망나는 모습, 그 모습을 여기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8절에 보면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몬. 이 노아몬은 사실 아프리카 애굽에 있는 도시인데 나일 강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나일 강변에 있었던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와 지금 티그리스 강 옆에 있는 여기 그 니느웨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천혜의 요새를 만들었었는데 이 노아몬이 아주 철저하게 멸망당하 있는데 그 모습과 동일하게 니느웨도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니느웨가 얼마나 허술해졌느냐 하면 여기 그 11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열렸는데 처음 익은 열매, 나무를 흔들기만 하면 무화과가 떨어져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다, 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니느웨는 점령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선지자는 여기 그 14절 이하에서 오히려 이 조롱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해요. 여기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 15절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는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가 짓으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가 짓으로 많게 할지어다. 지금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선지자는 니느웨에게 조롱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 잘해라. 벽돌 붓고 성을 든든하게 쌓고 먹을 것 준비하고 그리고 무기도 많이 준비해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악한 자들이 나름대로 멸망이 다가올 때에 나름대로 대비를 할 거예요. 준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악한 성읍이 무너질 때는 한순간 사라져버려요. 한순간 사라져버려요. 사람도 그렇고요. 또 나라도 그렇고요. 그냥 한순간 이 건물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실감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 첫째는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악한 자의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자 반드시 당합니다. 이 니느웨 작은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점령하여서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힘들게 만들었었는데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악을 뿌렸으면 악을 거두는 거고요. 선을 뿌렸으면 선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선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악한 자가 심판을 받을 때에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의인들이 드러나요.
악한 자가 심판을 받으면 숨겨졌던 의인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지배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철저한 보복 그리고 심판, 그것이 곧 유다의 살 길이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이 세상을 지배하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세상이 악으로 인하여 가득 채워질 때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까? 그러고도 일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라고 그런 망언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악은 다 거두어지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선을 믿고 하나님의 선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지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악은 잠깐이에요. 잠깐만에 사라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되어지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